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을 가리켜 다락방 강화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는 육신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나 연합된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역시 비록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음을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연합의 증거는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회개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열매라고 할 때에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성품과 가치관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새롭게 더딥혀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앞서 2절 말씀에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손질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질한다는 말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과 헬라어로는 같은 어원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2절의 말씀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군중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고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끗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의 도덕적인 강의나 교양 강좌 정도로만 듣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들은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 안에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튼튼한 가지라고 하더라도 줄기에서 잘려 있으면 열매는커녕 말라 죽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이 배나무에 접을 붙이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접 붙이기를 할 때에 다른 품종의 가지가 원줄기에 아주 잘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뿌리에서 진액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와 원줄기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접붙이기를 했지만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버리죠. 오늘 본문 이전에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척하지만 그러나 나무로부터 아무런 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무와 그 가지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언급을 했듯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줄기에서 가지가 진액을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집중하면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언급한 찬송가 420장의 노래와 가사와 같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저희 부모님이 과수원을 경영하고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고 과일을 이제 경매장으로 가져갑니다. 때로는 과일 품평회를 합니다. 그럴 때 과일의 당도와 굵기를 보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 결과를 보는 것은 농부의 영광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성도들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가 그런 가치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는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나 재벌도 다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나와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불과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노예들이 그 교회 안에 더 많았고 또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여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 가운데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지금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했고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의 국교로 삼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열매는 교회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며 열매를 맺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